오늘도 드림교회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 마음껏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주저함 없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대답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 즉 세 가지 사역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모든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왜 오늘도 중요한가 하면 바로 교회가 이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계승하여서 계속하여서 오늘도 교회는 이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역이 무엇인지 또 어떠해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행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성도의 삶,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참 교회인 것입니다. 참 교회는 교회의 어떤 그 예배당의 건물에 크고 작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교인 수가 많이 있다든지 적다든지에 따라서 참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교회는 정말로 교회의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찬송과 감사와 존귀가 올려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흐뭇해 하신다면 그 교회가 바로 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도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신 그 사역을 잘 받들어서 그대로 실행하는 교회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 또 주님의 뜻을 그야말로 주님의 꿈과 뜻을 드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드림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이런 교회가 되고자 하여서 오늘도 구석구석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애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게 나타나고 맺어지고 그 축복을 누려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4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각 도시마다 각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거리에 서든지 언덕에 서든지 산에 서든지 넓은 들판에 서든지 바닷가에 서든지 배 위에 서든지 아니면 집안에 서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시간과 힘을 쏟은 것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저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들을 가르치시고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일,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로 집중하였는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고 교육받고 훈련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계승하여서 저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저들이 교육받고 훈련받고 순종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초석을 다지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저들 또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저들도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부흥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침에 있고 교육함에 있고 배움에 있고 훈련함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까?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어로는 synagogue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이 시나고그는 문자적으로는 함께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모인 그것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이나 전통이나 사상이나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유대인들, 그 유대 백성들, 저들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마을에 가면은 그 회당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회당이라는 것은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러한 회당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배움이 있습니다. 교육함이 있고 훈련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와서 예배드렸다. 이것이 교회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받는,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우고, 그럴 때에 그게 정말로 변화와 새로움이 있는 것이고, 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한 주일 있다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성도의 삶을 살았네 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있고, 기도와 찬송함이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배움이 있고, 훈련받음이 있고, 그럴 때 우리 성도의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 전파한다고 그랬는데, 전파라고 하는 것은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선포한다, 외친다, 널리 알린다, 또 전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무엇을 외치셨습니까? 무엇을 널리 알렸습니까? 무엇을 전파하였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복자 소리음자 해가지고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영어로는 good news,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이 복음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그것은 죄값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희망의 소식이고 희망의 소리고 희망의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이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희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외치신 것입니다. 널리 널리 알리신 것입니다.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과 복음을 선포하시고 아울러서 회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늘날에도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아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변화되라, 돌이켜라.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현대 교인들 바로 이러한 복된 소식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외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변화되라, 새로워져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는요, 또 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씀드려서 복을 받는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참교회요, 생명 있는 교회는 교회인이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돌이켜라, 새로워져라, 변화되라, 이런 메시지 듣고 싶어 하는 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메시지 선포하고 싶어 하는 분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참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아울러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에 생명 있는 것이고 살아있음 있는 것이고 이런 메시지를 듣고서 아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게 되고 가정에서나 내 삶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역사가 있고 생동감 있는 역사가 있고 역동적인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통하여서요? 바로 복된 소식, 희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 새로워짐의 소식, 이것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또 나 혼자뿐만이 아니고 나 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교회 밖에 이 사회에, 이 국가에, 또 열방 민족들에게 이 복된 소식, 이 복음, 예수님과 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선포하고 외치고 널리 널리 알리는, 거기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드림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저희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불쌍한 심령들에게 바로 천국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선포함으로 인해서 저들도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중요한 사역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하셨잖아요.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둥병, 소경, 안진뱅이, 절름발이, 문둥병, 또 귀 프라브럼, 귀목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혈루병 있는 사람, 38년 된 병자,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살려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주님께서 저들의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건강케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건강함을 회복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심령의 병, 영혼의 병, 마음의 병,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당신께서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구원자여,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께 찾아오는 그 모든 그 질병 가진 환자들, 약한 자들, 질병 있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도 바로 이러한 고침이 있어야 되고 회복함이 있어야 되고 낫게 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능력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치유함이 있어야 되고 회복함이 있어야 되고 나음이 있어야 되고 새로워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그 모든 것이 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오늘날에도 이런 질병이 낫고 약한 것이 건강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는요, 정말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각종 병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하였는데, 오늘날도 이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아서 각종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각종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병자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어떤 질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 영혼적으로 마음에 때로는 상처도 있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정신적으로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열등감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뭐예요? 목사님, 나는 외로워요. 외로운 병을 가지고 있고 고독해요. 쓸쓸해요.
때로는 어떤 무력한 그 무력증의 환자, 때로는 어떤 그 마음의 화병을 가지고 속에 화가 가득해서 이러한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물론 육신의 질병, 이 모든 그 질병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그야말로 영육간에 온전하고 건강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나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러한 영육간의 질병들이 약한 것들이 치유함이 있어야 하고 회복함이 있어야 되고 새로워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함이 있고 나음이 있고 새로워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죽어가는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교육하였습니다. 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말씀, 그 기쁜 소식, 그것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파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과 약한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여서 그대로 본받아서 저에게도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뜻이, 놀라운 그 꿈과 드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가운데 주님을 섬겨나가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